부산 안순교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12월 26일 목요일 오늘의 밥은 시편 114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요단은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성탄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집트, 애굽을 나올 때 바다가 도망하고 요단이 물러간다는 서술적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할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상처들 빨리 잊고 털어버려야 하고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행하심과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선 이 과거의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참 고달픈 인생, 참 하루하루 탄식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자유가 없는 삶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되죠. 이것은 구원에 대한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애굽의 종되었지만 우리는 무슨 종이었습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으로 바로가 우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면은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자유를 얻을 길이 없다는 것이고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신앙생활 이 자체라도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고 의가 되어서 구원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과 문제의 모든 해결의 방법은 출애굽 당시 10번째 재앙, 애굽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었던 6월절 어린 양의 피, 장자의 죽음,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 가운데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망각하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를 주장하게 되고 우리 인생의 보좌에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우리가 부름받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2절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유다 가운데 성소를 두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토로 삼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룩하게 임재하시고 이스라엘이 당신의 소유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표현을 드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좌정하사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막 살고 함부로 살고 언행심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 수 없고 살아서도 안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교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성질 어디 가나 하나님은 사람을 기질대로 쓰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연약한 나를 부족하고 죄 많은 나를 주의 은혜로 구원하셨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의 행실을 가볍게 경솔하게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을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이라는 것을 승리한 군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3절 바다는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가 물러갔다는 것은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이요
대적인 애굽의 원수가 수장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단이 물러갔다는 것은 홍해와 다르게 홍해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넣을 때에 요단강의 수위가 점점 낮아진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진격할 때에 가나안 족속들이 떨며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모든 적들과 원수들이 무너지고 벌벌 떨며 우리 앞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씩 말씀드리는 비유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에 골목에 나가 기가 죽고 삐쭉삐쭉하지만 아빠의 손을 잡고 간다든지 아빠의 목마를 타고 가면 의기양양하고 세상을 다 발 아래 두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아빠의 목에 올라탄 어린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 만족과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8절에 그가 반석을 쳐서 모두 모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이 행로에서 목마름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오르게 하셨습니다. 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죠. 광야에서 물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에서 목마름을 만날 때 그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참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짐을 잊지 말고 주 안에 거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